할렐루야, 할렐루야. 똑똑해요. 감사합니다. 참 저희 선결교회는 정말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 지난해 왔을 때보다도 더 젊은 친구들이 많고 또 교회가 굉장히 찬양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이번에 와서도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인사는 지난 10월 21일 날 우리 프리싱팀 이제는 선교 패턴이 뭐를 먹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이제는 그들을 세워서 다른 나라로 파송을 시켜요. 근데 그들에게 기술, IT 그거를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데 첫째는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말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어요. 이런 학생들이 찬양만 하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예? 그래서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태국으로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글로 이제 좀 데리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왔을 때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나? 우리 사모님이 우리 학생들을 많이 섬겨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사모님이라는 게 아닌데 그 이쁜 아가씨가요 저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쁜 아가씨라고. 또 목사님 이렇게 또 조치원까지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음식이 그때 샤브샤브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뭐 익혀서 뭐 튀겨서 그냥 나오는 것만 먹어봤지 거기에서 모든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이렇게 먹는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15일을 대한민국을 투어를 했어요. 이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서부터 태안까지 수요일, 주일 오후, 금요일 철야 예배 이렇게 일주일이면 4곳을 이렇게 쭉 하면서 했는데 정말 샤브샤브는 처음 저희들이 경험한 것이라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와서 딱 아까 기도를 하고 여기 올라가기 전에 생각나는 오늘 설교는 제목이 그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딱 생각나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내가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딱 오면서 이 교회는 정말로 찬양이 있구나. 이 교회는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찬양이지 않나 라고 해서 그러면 찬양에 관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준비를 못했고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새벽 12시에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대전에 오려고 하는 차를 리무진을 타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티켓팅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저 실례하지 마. 바빠요. 어찌 이렇게 다 내린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그냥 누구를 만나면 한번 싸움을 할 양으로 얼굴이 다 굳어져 가지고 말을 못 붙이겠어요. 저 대전 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샥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저는 거기서 지금 선교 7년 차로 외국에서 있다 보니까 없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에는 가장 잘 되는 것이 시니어들. 나이들은 여기 같으면 경로 우대증 있잖아요. 거기는 일찍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장애인들이 아주 우선권이에요. 제가 1년 돼가지고 ECCT라고 하는 티켓팅을 이렇게 정보를 받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나를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조사를 했더니 아무 혐의가 없다라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선교사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받으러 갔는데 모든 외국인들이 2월 28일까지니까 거짓 막 일주일 남겨놓고는 막 수백 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오피스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게 뭘 못하겠어. 너무나 모였으니까. 그럴 때는 니들이 항상 뭐냐면은 시니어들은 여기로 나오라고. 60세 이상은 옆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애기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은 또 옆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아기를 안았든지 아기를 노인네를 돌보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이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어디를 해도. 그리고 저는 거기 나라에 시니어 카드가 이렇게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것을 갖고 가면 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이나 어디 가든지 20%는 그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는데 그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차가 급히 어디를 가려고 해도 나이 들은 사람이 삐죽거리고 이렇게 손들 것 같으면 무조건 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젊은이가 내려도 이 사람은 태워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아주 늦은 밤인데 숙소까지 가는 차는 없고 뭐 이래서 나중에 이렇게 찌뿌니가 한 대 떼고 왔는데 막 저 2층까지 빡빡 이렇게 탔어요.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학생이 딱 나와요.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 저는 딴 데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병신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그때 내가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것이, 야, 뭐 때문에 저렇게 바쁘고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들이 경직되어 있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가 보다 해서 찾았던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난은 새로운 도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뭐요. 제가 이제 7년 차가 이제 잠깐 저를 소개하면은 7년 차가 돼서 이제 앞으로의 7년을 새로운 패턴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같이 협력하는 AMC 교회는 지금 9년 됐어요. 9년 됐는데 지금 현지인 교인들이 1,300명. 그래서 이제는 저는 거기에서 좀 다른 데로, 더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역을 넓히든지 다른 사역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들 5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5개국을 거점지는 AMC 필리핀에다 두고 선교사 한 명들이 파송을 시켜서 2달이고 3달이고 거기 가서 학생들을 찬양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지금 태국에는 5개국 청소년들이 와서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미국에 있는 화장품 랑콤, 유명한 람콤이라고 하는 화장품명이 있는데 그 케이스를 만들어요. 그것을 태국에도 다른 나라보다는 잘 살아요. 불교 국가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청소년들을 인건비를 조금씩 주고 그들을 씁니다. 근데 그들도 이제 5일째라 금요일까지 일을 시키고 토요일날 주일날 내보내요. 그럼 지네들 받았던 인감, 이렇게 살라리를 가지고 다 가서 써버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 집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사장이 한국의 교포인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콜하기를, 여기서 와서 이 청소년들 좀 한번 집회도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여기다가 한번 복음을 심어봐라. 그래서 한 2년, 3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이제는 나이 들고 그 현지인들보다도 걔네들은 어딘지 다른 나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면은 그들은 또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디에서나 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사역 7년은, 물론 이제 14년이 되겠죠. 이제 7년은 그 5개국에 다니면서 애들을 케어를 하는데, 먼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 가난한 나라 가도 머리는 깎아야 돼요. 미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리깡 몇 미리 이걸로 해서 남자들을 주로 해서 깎아주고 또 파마를 좀 했고,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에
한 6개월 미용 학원을 다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은 필리핀에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카트머리를 예쁘게 친머리를 갖고 와서 요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대로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바리깡으로 하고 긴 네이어 머리나 이렇게 쳐왔지, 뭐 전대각, 부대각, A라인, 뭐 무슨 라인, 뭐 이런 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2달간 제가 와서 학원에서 지금 그걸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면 뭐 큰 저에게 비전도 아니고, 어쩌면은 누구든지 마음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선교는 보여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온 사람들이 이제 선교비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면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그들에게 필요를 주고 필요하게 느껴지면은 그들은 저희들을 잡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 현지인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걸 많이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나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씻겨주고 뭐 만들어서 뭐 풍선 불어주고 막 하고 와 하고서 딱 오면은 얘네들은 그 다음에 오는 통교팀은 더 잘하겠지, 더 큰 것을 뭐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ANMC에는 22명이 선교사들이 같이 협력해요. 다 자기가 가지고 온 달란트대로. 그래서 저는 음악하고 미용하고 또 신방, 개개인 상담 그거 하고, 또 의사 부부가 들어와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 IT를 경영했던 장로님 부부가 와서 애들 자동차 정비, 모든 정비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얘네들이 실제 나가서 직업을 창출해서 나가서 지네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지, 지금 한 사람만 먹여놓고 한 사람만 배불려 놓고가 이렇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많은 것으로 뭐 100명, 1000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정말로 저희들의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관심 있는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도 읽은 그 말씀 잠깐 저희들이 같이 상고하고 후에 영상이 1, 2로 나눴는데,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처음에 가서 지금 현재 필리핀이 그렇고 또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9년 된 교회가 이제는 각 부서별로 딱딱 세워졌어요. 저희 선교팀들이. 그래갖고 그들이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를 가서 2달씩 3달씩 섬기고 돌아오는 그런 패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고난은 새로운 도전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예? 다 얼굴을 보면은 뭐 때문에 뭐 아들이 딸이 시집을 못 가서 또 취직이 안 돼서 뭐 어디가 아파서, 모든 이 고난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왜?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왔고 절망이 왔고 슬픔이 왔습니다. 후손인 우리들은 당연히 이 고난과 맞서서 같이 동행하면서 나가야 되죠. 고난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더 내가 새롭게 창출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고난은 새로운 삶의 우리가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센 풍랑, 바다에 뜬 배가 잔잔한 호수에서는 유능한 사공을 못 만들어요.
아주 바다가 치고 그런 곳에서 사공이 더욱더 유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잔잔하고 아주 고난 없이 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 이상 또 다른 것으로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 있으면요, 새벽기도 저번이 안 나왔는데 무슨 문제 있나 봐. 또 철야기도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가장 고난받은 나라가 있어요. 그건 대한민국일까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학생들 몰라요? 고난이 가장 심하게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유태인 나라는 나라 없이 그들은 2000년을 떠돌아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짐은 져야 됐어. 떠나갈 준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돈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새롭게 변명이 뭐냐면 공기인간이라고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정계를 움직이고 과학, 기술, 의료를 다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뭐 노벨 문학상 뭐 3분의 1이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그들이 했다 이러는데 그들은 그는 고난으로 통해서 정말 세계 사람들이 참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많이 했는데 우리들이 지금 차에 내비게이션 다 달고 다니죠. 딱 어디 치면 어디로 해서 뭐 좌회전 우회전은 어디를 지나고 미리 나오잖아요. 이걸 만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태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항상 쫓겨야 됐어요. 항상 도망가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그들은 루트를 만들어서 다녔던 거예요. 지금 은행도 역시 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들이 은행 뭐 여기에서 뭐 어느 은행으로 붙이는데 뭐 근데 아주 쉽잖아요. 뭐 핸드폰으로도 뭐 하고 초창기는 이들이 했어요. 이들이 나가서 판매를 하고 다 오면은 나쁜 사람들이 길목에 서서 돈을 뺐어요. 그때 돈을 다 이렇게 자기 몸에다 지니고 다녔잖아요. 돈을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 중간에다가 하나 이것을 돈을 넣는 집을 만들든지 센터를 만들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그게 은행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편리하게 사용되어 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오늘 우리 이 전익교회에 정말로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두 가지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찬양 연습하고 나와서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청소년들 여기 전혜미 학생 누구예요? 나왔어요? 전도사님? 전혜미 학생 누구예요? 제가 오늘 그 기도 동역자, 기도 후원자를 해서 가서 딱 보니까 희망이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장래가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나 이 학생을 기도해 주리라 하고 거기다 제 이름을 썼습니다. 전혜미. 희망이 없고 장래가 없는데 꼭 선교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어디 엄마가 여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몰라도 제가 희망을 하나 찾아줬습니다. 꼭 세계로 향하는 선교사의 꿈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코넥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기도하는 게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2달이 있는 동안에 저 인천에서부터 저기 세증평, 저 충북 거기까지 몇 교회를 지금 오후 예배 뭐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없었어요. 또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다면은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고난이 때때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인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전혀 그런 게 이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돌이 아주 쓸모없는 돌은 예술가를 봤을 때는 저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예술가는 그 쓸데없는 돌을 갖다가 징으로 모서리를 깎아내고 찔러내고 막 해놔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딱 만들어냅니다. 그 돌이 안 찍히겠다고 모서리 쳐놔야 되고 여기를 파야 되고 여기는 예쁘게 해야 되고 사방으로 그 돌을 가지고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아름다운 그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는 인격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참 신앙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들은 무슨 어디 가서 저는 그런 시련 없었어요. 그런 고난 없었어요.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저는 뭐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는 글쎄요, 그런 대로 기도하면서 조금씩 했는데 정말로 저를 딱 들어서 필리핀에다가 딱 놨을 때는 정말로 어려운 시련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배고파 봤어요?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요. 인구가 한 5만 명, 마리아 오로라라는 데는 섬 7,800개로 이루어진 게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항상 섬 이렇게 배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가는 게 섬으로 가요. 지금도 마리아 오로라는 가다 보면은 이게 뜹니다. 핸드폰에 당신 위험 지역 들어갔으니 빨리 나오라고. 한국 대사관에서 그런 게 떠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통행하지 않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갔던 데가 거기에요. 거기에 가가지고는 너무나 한국 사람도 없고 5만 명 중에 사는데 외국인은 저 하나예요. 이 먹는 것이 어떻게 있겠어요? 먹는 것이 전혀 그네들은 그냥 마른 멸치 요만한 거 짜게 해가지고는 구워가지고는 조금씩 떼서 손으로 밥 묻혀서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것도 없어서 배고팠었어요. 그게 나만 그러면 뭐 하는데 제가 눈에 보는 사람 다 그래요. 다 어렵고 쟤도 배고팠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제가 현재 있는 데 한 번만 오셔서 그런 것만 한 번만, 그네들이 어떻게 사는 데를 가서 한 번만 봐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산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고난으로 통해서 저는, 그리고 같은 선교사들이 22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다 감리교회예요. 장로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있는데, 감리교회는 크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감리사 선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닐라로 다 가면 2박 3일로 가서 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같이, 저도 혼자 제가 뭐 음식을 해 먹기는 어려워요. 왜? 음식, 그 한국적인 그 음식을 사러 가는데 차를 2번 타고 가야 되고 뭐 3시간을 가야 되고, 또 많이 사원들 내가 어디다가 저축할 모두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은 공동으로 그렇게 하고, 또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죠. 그분들이 다 가면서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갔더니 아무것도 이제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필리핀 애들이 없을 때 같이 못 먹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같은 동족으로부터 그런 것을 이렇게 받을 때는요, 너무 어떻게든 참을 수 없는, 참지 못할 막 어떻게 보면 분노라든가 막. 한 번은요,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 계약된 데는 우리 같으면 이사할 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어기면은 내가 얼마 보상받고 이러잖아.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무법이에요. 무법. 가기로 했는데 이미 딴 사람이 딱 있고 내 짐이 어디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짐은 많지 않아도 겨우 어느 교회 어디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집에서 또 어디 집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은요 제가 가정부로 노릇도 했어요. 그게 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를 연단하고 저를 한 계단 하나님의 영성으로 올려놓는 계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 여러 가지 시련, 학생들 이게 없었으면 좋겠고 저게 없었으면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는 어떤 작품으로 만들 거야, 너는 어떤 모양으로 나는 만들 거야.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이것도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것도 내가 넘어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지구상에서 고난받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가장 사람으로서는 누가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퀴즈 맞춰보세요. 누구예요? 우리 할머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What is Jesus Christ? 모든 일을, 그래서 제가 들어갈 집이 없을 때에 이 짐을 가지고 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괜찮아 좀 찾아보지 뭐 이러면 위로가 되는지 그 위로는 잠깐일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주님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에 두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도 그랬었지. 예수님도 이랬었지.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지. 핍박, 우리 병 나서 어떤 거요. 예수님 그 찢어지는 살 그거 우리 조금만 가시에 찔리든지 뭐가 부어서 안 났든지 하면은 고통스럽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저는 첫 애를 이렇게 딱 낳았을 굉장히 오래 그렇게 산통을 한 3일을 겪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잠깐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아파봤어요? 이렇게 최고로 그게 아픈 걸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건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 와서 퍼주면 What is Jesus Christ?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 너 이 문제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라 그래요. 누가 어디 멘토 찾아가서 목사님, 물론 목사님도 멘토가 돼요. 직접 예수님께 물어본다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명답을 해주는데 꼭 내가 지금 나에게 큰 이게 아니라 그 명담이 차츰 내게 스며들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도 반문이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답은, 그래, 내가 네 원수 죄 갚아줄게. 절대 안 합니다. 네가 사랑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요. 아우, 왜 저희가 나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 거기에서 많이 일했었어요.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 아우, 제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죠. 주님은 다음에 가서 기도 엎드리면요, 네가 사랑할 수 없냐? 네가 사랑할 수 없냐? 너에게 준 기회다. 그랬을 때 저는 정말로 아니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전대 이는 인격 가지고 이는 것 가지고는요, 전혀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긍휼을 내가 바라봅니다. 합니다. 고난 극복, 당신은 우리들에게 정말 고난스러워도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우리에게 축복만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도 문제고, 고난만이 많이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 해도 이것도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축복을 우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조금 길게 고난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계획했던 거, 내 고난은 여기서 끝나야지 나는 계획하고 내 계산으로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끊임없는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몰러가고, 또한 축복도 우리를 위태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을 번갈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가깝게 성숙한 인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고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어려울 때에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다 창조가 된 거예요. 백화점도 역시 그들이 물건을 이 사람은 일로 끌고 가고 저 사람은 절로 끌고 가고 막 사방으로 끌고 가는데, 야, 우리가 그럴 것 없다. 이것을 한 군데다 다 모아놓고 사람이 오게 하자. 이게 백화점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또 지혜도 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지혜를 주고 해요. 멍청한 사람하고는요, 꼭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때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롭게 우리가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근데 제가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받았던 것을 보면은 정말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어요. 왜 고난이었냐면 뇌 수술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피부암 수술도 하고 실밥도 안 빼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실밥이라도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피부암 수술하고 뭐 사람들이 뭐 집안에서도 피부암은 햇빛에 강하면은 뭐 어떻고 막 이랬는데, 마음에 내가 나의 어떤 것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을 때도 제가 고아원에 있었어요. 대전 유성에 있는 천양원이라는 데서 거기서 13년을 목회했습니다. 거기 이제 고아원 애들이 그때 80몇 명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50몇 명이 됐어요. 이제는. 그때 80몇 명 그렇게 있을 때에 걔네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얘네들하고 하는 게 목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이상 딴 데로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위로하고 걔네들 성경 공부하고 걔네들을 합창 가져서 KBS도 나가고 뭐 그래서 상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게 내 달란트고 그런 걸로만 알았어요. 그러다 얘네들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필리핀에 일주일을 2012년도 5월 28일부터 일주일간을 필리핀에 투어를 했어요. 어려운 쓰레기장 마을 막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거기서 딱 잡은 거예요. 쓰레기장 마을 가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이것은요 근데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이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느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봤고, 내가 너무나 나는 누리고 살았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시 알았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얘네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일주일간 투어를 하고 와서 10월 28일 날 내가 선교사로 삼성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필리핀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원장님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은퇴하고 지금 여기가 계시고 은퇴하고는 가면 되잖아요. 그냥 목회 다 은퇴하면은 교회도 없고 뭐 이럴 때 가세요. 그럴 때 제가 딱 생각하니까, 아, 그것도 맞네. 그래, 내가 서둘 것도 없어.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현역을 받는다. 현역이 뭐예요? 나는 현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제가 무엇을 해가고 막 이게 아니고 생각을 해봤어요. 가서 보니까 애들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미용을 배워갖고 간 거죠. 그래서 보니까 머리가 길고 깎아주면 이는 여러 대로 올라가고, 이 머리가 길어갖고 딱 잘라서 옆에다 놓으면 애들은 뭐 모여져서 보면은 거기서 이 가지고 재밌게 놀아요. 이렇게 다름질도 시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놀래서, 이야, 그게 뭐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놀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 안 보이는데 갖고 가서 또 이렇게 피워놓고 막 재밌게 놀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거 뭐 어떻게, 옛날에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런 곳에 저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게 지금까지 사용해 주는 것은, 절대 고난이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순간순간 고난이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바울 사도 그러죠. 동족으로부터 받는 굉장히 괴로움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은 문화가 틀리고 모든 환경이 틀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같은 동족끼리, 같은 선교사끼리 말도 못하게 그런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자, 고난으로 통해서 저는 7년을 지났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2, 3년 그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고, 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요. 얼마나 고생해요. 그 나이에 근데 저는 나이를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그 나이에 얼마나 고생하고 그 더운 데 가서 어려운 데 가서 막 이러는데, 저는 정말로 내가 거기서 힐링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많은 체험을 받았어요. 걔네들 우리보다도 훨씬 인격적인 것이 참 많아요. 없기 때문에 사람 배려하고,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들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보는 게 많고 들은 게 많아서 죄인이라고 못하지만 없어요. 제가 거기 마을에 처음에, 거기는 신생마을이라 온도 쓰나미가 이렇게 필리핀에 쓸었을 때 20만 명이 이민자가, 수혜자가 생겨서 갈 데가 없을 때 북쪽에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는 데다가 그 사람들을 다 넣어놓고 집을 8평씩 이렇게 딱딱딱딱 지은 게 20만 명을 거기다가 넣어놓은 곳에 지금 신생마을이에요. 비누가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지금 거기서 사역도 하고, 그곳에 집을 방 하나 얻어서 같이 그 현지인들랑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오면은, 지금 여기는 참 부자연스러워요. 지금 저는 하루에 한 끼고 먹는 게 맞아요. 왜? 거기서 숙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 끼를 다 먹고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가 못 견디고, 우리 밥은 너무 차죠. 소화가 안 돼.
예? 거기 날냉미가 막 이렇게 해서 금방 넘어가고 뭐 반찬이 뭐 있어요? 예? 곤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뭐 이렇게 젓갈 같은 게 있어요. 그걸 5페소를 주면은 많지 고무 이렇게 비닐 같은 데다 이렇게 사와서 앉아서는 밥을 먹으면서 곤쟁이 국물에다 손을 찍어 이렇게 찍고 밥을 만져요. 그래갖고 먹어요. 간이 배는 거예요. 이걸 뭐 수저로 떠서 뭐 이게 아니고 그거 하나 사고 하면 가운데다 딱 놓고 밥 한 5kg나 아니 1kg나 한 500g 쌀 사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놓고 가운데다 놓고 손을 다 찍어. 지금 같은 우리는 간장 같은 건데 이렇게 짠 젓갈이에요. 거기다 찍어서 밥을 자꾸 만져서 둥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찍어서 이렇게 먹고. 그런데 저는 그걸 안 먹어봤어요. 그것까지 못 먹고 지금 같이 있는 선교사들하고 그냥 이렇게 한국마트에 가서 거기 있는 이제 차 있는 선교사들이 불러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얼마씩 식비를 내면 거기서 공동으로 이렇게 해 먹는데 때때로 이제 그런 것도 막힐 때도 있고 또 어떤 선교사들은 뭐 선교비가 뭐 돼서 뭐 또 끊어지면 또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미 고난 대학을 마쳤습니다. 고난을 대학을 마쳤었고 이미 내 마음에 나는 모든 것들로 그렇게 이제 체질이 되는 것 같으니 이제 어디. 그래서 지금 5개국 10월 달에도 가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여기서 다 나는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는 고난이 힘들고 정말 나에게만 당하는 이런 고난인가 해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작품으로 만든다. 너는 지금 모서리를 잘라내는 중이야. 너는 여기를 가는 중이야. 이렇게 하나님만이 아는 작품이 우리들인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고난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는 고난을 우리가 다 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